내용 보니까 소요리문답이 총 107 제목이 있는데요. 7 질문이 있는데 그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은혜 방편, 자, 은혜 방편은 세례와 성찬과 말씀, 기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은혜 수단 가운데 성찬, 성례, 거룩한 예식 가운데 세례와 성찬을 성례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례라는 것은 어떻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는가라고 91번에 이어서 93, 94, 95번이 세례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오늘은 96번, 97번 질문에 대한 성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례가 어떻게 효력이 있게 되는가? 성례 자체로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자 속에 성령이 역사할 때 은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우리 성찬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이론들이 있거든요. 성찬. 오늘 우리 함께 읽어본 마태복음 26장에는 17절부터 30절까지 최후의 만찬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이 언제 잡혔어요? 무교절 유월절에 잡혀 죽으시고 무교절 기간 동안 묻혀 계시다가 초실절에 부활하셨다라고 그랬죠. 이처럼 예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같이 읽어본 말씀이죠.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정하신 성례라고 얘기하죠. 성례, 거룩한 예식.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거룩한 예식, 성례라고 표현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세례라는 것은 결국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 예수님이 나와 내가 예수님과 거룩한 연합을 이루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 세례는 뭐냐? 결국 나와 예수님이 한 몸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세례라는 예식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세례 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과 내가 한 몸을 이룬 거룩한 연합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 그래서 주님이 이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세례 교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례 교인이 된 사람에게는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어떤 그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 중에 한 가지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성찬은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 받은 사람, 즉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안다라는 얘기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라야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고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먹을 때에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 곧 언약의 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흘리셨던 피와 찢기신 살 이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포도즙과 그리고 떡을 이렇게 띄어서 함께 나누는 거룩한 예식을 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찬이라는 것에 대한 그 오해와 성찬에 대한 바른 그런 이론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찬에 대한 잘못된 그런 어떤 이론이라고 할 수 있죠. 성찬에 대한 이론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화채설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화채설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화활화자의 몸체. 그러니까 떡과 포도즙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육체가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그 이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캐톨릭에서는 화채설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채설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때요? 캐톨릭 성도들이 떡과 포도즙을 들지를 못해요.
신부가 주는 대로 받아 먹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데 어찌하든 떡과 포도즙이 실제 그리스도의 육체가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이론이냐면 공제설이라는 것이 함께 임한다. 그래서 떡과 포도즙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게 된다라는 주장인데 이것은 화채설과 비슷한 그런 이론이 됩니다. 세 번째는 기념설. 별거 아니야. 그냥 이건 그냥 기념으로 하는 거야. 성찬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기념설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개신교회에서 특별히 인정하고 있는 그 이론은 뭐냐? 그 이론은 이겁니다. 성찬에 대한 바른 생각은 따라서 영적 임재설. 그렇지만 영적으로 임재한다. 이것은 뭐냐? 성찬을 시행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뭐한다?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얘기죠. 이 말이 맞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님이,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물론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성찬을 행할 때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특별히 나타나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임재하고 계심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성찬 예식 시간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제설도 아니고 화채설도 아니고 기념설도 아니고 영적 임재설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 너희들이 믿는 그 성찬의 예식에 그런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 저 캐톨릭에서는 직접 그게 예수님이 살이 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피가 된다고 그러는데 당신들은 뭘 믿느냐? 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요 세 번째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기념설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 기념설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념설보다는 영적 임재설을 우리가 믿고 있다. 그리고 저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지만 그러나 그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영혼이라고 했어요. 성령은 말씀이 없이 독단적으로 역사하지 않는 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채우고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신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영적 임재설이라는 것은 내가 성찬을 행할 때에 영적으로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성찬을 행한 그 순간에 나를 통하여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귀한 복된 시간이다. 그래서 성찬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눈으로 보이는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성경도 눈에 보이지만 그런 개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글이잖아요. 글을 우리가 보는 것이지만, 그러나 성찬이라는 것은 한번 고백합시다. 눈으로 보이는 말씀.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말씀이다. 예수님은 이미 가시고 육체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떡과 포도즙을 대할 때에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영적 임재설이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에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적인 이론이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96번째 주의 성찬이 무엇인가? 성찬이 뭐냐? 라고 물어볼 때 소요리 문답에 답이 있기를 저렇게 거창하게 아주 장황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성찬은 곧 성례이니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즙을 주며 받는 것으로 그 죽으심을 나타냅니다.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정력으로 참여함이 아니요 믿음으로써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자기의 신령하게 받은 양육과 은혜 중에서 장성함으로 그의 모든 효력을 받음이라. 아멘.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래서 특권인 거예요. 특권은 내가 누리는 것이죠. 특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특권이라는 것은 내가 당당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이 이 성찬, 세례와 성찬이라는 얘기죠.
또한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죠. 주님의 명령이시면서 특권이기도 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처럼 주의 성찬이 무엇인가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정리를 해서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방식은 주의 성찬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성찬을 행하게 되는가? 그것은 떡과 포도즙을 어떻게 하고 주고 받는 그 성례의 방식이다. 주고받는다. 우리 장로님이 이 잔과 떡을 이렇게 들고 가면 내가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어요? 한 사람씩 받아서 자기가 먹고 자기가 마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인데, 그때였대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가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어떤 흘리신 피와 주님의 찢기신 살에 대해서 참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큰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은 내 마음대로 떡과 포도즙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오늘 같이 읽어본 성경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받아서 먹으라. 받아서 먹는 거예요. 받아서 먹는 거죠. 그때면 주는 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건 어때요? 목사가 장로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대신 전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성례가 행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례는 아무나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하면 어떤 그 자격을 가진 그런 자에 의해서 거룩하게 정해져야 된다,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즙을 주고받는 그런 거룩한 예식의 모습으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 의미는 뭐냐? 그것은 그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죽으셨다. 근데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이 죽으셨다. 주님의 찢기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살과 피. 그래서 주님은 살과 피를 흘리셨죠. 살과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셨죠. 이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것은 은혜와 진리로 표현하고 있는데, 살과 피는 은혜와 진리와 은혜를 얘기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피가 흘려지고 살이 찢겨지는 그런 아픔을 행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피를 마신다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내가 믿고 행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흘린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는 그런 어떤 능력의 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피를 보배로운 피, 그래서 보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할렐루야, 뭐 양 같아서 내가 가는 길이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그 길이 사망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다 담당시켜서 사망의 길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어디로? 생명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되신 것이죠. 이게 그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즉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로 살리려 하십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성찬의 결과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찬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첫째는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에게는 유익함이 있다. 어떤 유익함이 있냐? 믿음으로 어떻게 참여되는데,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참여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참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합당하게 참여하는 것인데 그의 몸과 피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모든 유익을 함께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유익이라는 것은 세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유익, 첫 번째는 따릅시다. 과거적인 유익. 이 과거적인 유익은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과거적인 그런 유익함으로는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나가 그 주님이 흘리셨던 보혈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과거적인 유익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적인 유익함이죠. 현재적인 유익함은 뭡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주님과 뭐한다? 동행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시편 23편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비록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해 가신다. 할렐루야. 이게 현재적인 유익함이에요. 그래서 성찬을 받고 행하는 사람들의 어떤 특권이라는 것은 이처럼 과거적인 유익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유익함이라고 하겠고, 두 번째 현재적인 유익함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거룩한 동행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생명길로 걸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미래적인 유익함은 뭐냐? 이처럼 성찬에 참여하는 자를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로 함께 데리고 가셔서 그곳에서 천년 왕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과거적인 은혜는 주여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군요 라는 감사하는 마음과, 현재적인 유익함이라는 것은 주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나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담대하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있기에 주님은 나를 반드시 생명길로 인도해 가심을 내가 믿나이다. 나는 그런 현재적인 유익함을 누리는 그런 권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미래적인 의미로서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천년 왕국을 누리는 그런 주인공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럴 때 두 번째 줄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든 유익을 함께 받는 자가 된다. 할렐루야. 함께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적인 유익이 있고 현재적인 유익이 있고 미래적인 유익이 있을 수가 있다. 자, 그다음에 그들의 영적 양식이 되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찬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왜? 그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야, 과거에는 이런 유익이 있었구나, 현재에는 나에게 이런 유익이 있구나, 미래에는 나에게 이런 유익이 주어지겠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어때요? 자라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육적으로나 유욕적인 방법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참여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욕심을 쫓아서 행하지는 말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그 결과는 성찬에 합당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이러이러한 유익함이 있다라는 것이 이 성찬에 대한 의미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97번째를 한번 볼까요? 자, 97번째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주님의 죽으심을 전한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죄가 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16절도 읽어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주님의 피와 주님의 몸, 살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성찬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7번째 질문이 뭐냐?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자, 우리가 주님의 성찬을 합당하게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징계라는 게 있거든요. 징계 중에서 가장 뭡니까 고단이라고 해야 되나 고수위라고 해야 되나 질이 굉장히 어떤 그 징계의 강도가 높은 거, 징계 강도가 가장 높은 것이 뭐냐면은 이게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교회에서 이렇게 추방시킨 걸 뭐라고 해?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교회에서 교회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추방하는 그런 어떤 징계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 구성원으로서 합당하지 않으니까 나가십시오라는 그런 징계가 있거든요. 그런 징계가 있는데 그 목사로 말하면 목사권이 파면당하는 그런 징계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교회 공동체 속에서 그야말로 교회의 거룩성과 교회의 어떤 일치됨을 굉장하게 어떤 해를 가했을 때 그 성도로 하여금 그 교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징계 절차가 한마디 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내어 쫓는 이런 어떤 징계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징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징계가 뭐냐면 수찬 정지라고 얘기합니다. 성찬을 행하는데 성찬을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라고 그랬고 성찬은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인데 은혜를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징계가 그런 수찬 정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이런 어떤 징계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징계가 행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왜냐하면 요즘 뭐 너무나 자유분방하기 때문에 여기 아니면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의식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굉장히 약하지만 그러나 그런 영적인 어떤 교회 질서상이 그런 원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마땅히 주님의 몸을 분별할 줄 아는 것과 주님으로서 양식을 삼는 믿음과 회개와 사랑과 서로 순종함에 대하여 스스로 살필 것이니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면 부적건대 먹고 마시는 것이 정죄함을 자청함이 될 것이다. 아멘. 참 다양하게 썼는데 이것도 한번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자,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된다? 살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살펴야 된다. 뭘 살펴야 돼요? 첫째,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 있는지. 주님 몸을 분별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예수께서 왜 죽으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그 죽으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늘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나와 무관한 죽음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주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내 대신 죽으셨군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 죽어주겠습니까? 인간들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손해를 조금이라도 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때로는 손해를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이렇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줄게, 이 지경까지 가는 것은 아직 지극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한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다 죽어주셨다라는 얘기죠. 또한 어때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누군가 내가 네 대신 죽어줄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죄인인 내가, 너도 죄인이지만 나도 죄인인데 네 죄를 대신해 내가 죽을게 라는 것이 허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나도 죄인인데 너도 죄인인데 어떻게 네 죄를 죄인인 내가 그걸 감당하냐는 얘기죠.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저나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던 겁니다. 이게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자신을 살피는 모습이라는 얘기죠. 두 번째, 스스로 자신을 살핀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 믿음이 있는지.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을 양식 삼는다. 주님을 양식. 예수는 나의 힘이요라고 외쳤던 최춘선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때요?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으로 힘을 얻을 것인가? 우리의 힘의 근원이 진정한 생명이 결국 어때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이 양식은 내 몸이 양식인데 내가 주는 양식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런 것처럼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 믿음이 있는지,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가. 할렐루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전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산다는 얘기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또한 뭐예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결국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때요?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회개라는 건 뭐예요? 내가 성찬을 행하기 이전에 내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성찬을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그릇 행하였고 정말 내가 범죄했던 이런 것들을 주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사랑과, 주님은 사랑의 본체이신데
주님이 성령으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내 안에서 내가 지난 성찬을 받은 이후에 새로운 성찬을 받기까지 내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했던 것이 있지는 않았는가, 이걸 돌아보면서 성찬에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요? 새로운 순종함이 있었는지. 그렇죠? 뭐니 해도 우리 믿음이 뭐냐, 믿음과 같은 것이 뭐냐 라고 우리가 질문할 때 가장 가까운 단어는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이 기름보다 낫다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했던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결국 믿음이 없으면 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순종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있다는 얘기고요.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자,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함이 있는지, 내가 지난 성찬 이후로 이번 성찬을 받기까지 혹시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지는 않았는가를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자신을 살피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어때요?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두 번째는 자신에게 임하는 심판을 먹고 마시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그런 어떤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자, 주님의 심판, 자신에게 임하는 심판을 먹고 마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아무렇게나 자신을 살피지도 않고 그냥 성찬이니까 아이고 성찬 참여해야지 라고 참여할 때는 자칫 잘못하면 자신에게 임하는 심판을 먹고 마시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우리 말씀을 넘겨서 고린도전서 11장 27절 한번 넘겨서 보십시다. 자, 27절부터 29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히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죄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살필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때? 자신을 살피면서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신을 살피면서 성찬에 참여하라. 살핀다는 얘기는 아까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주의 몸이, 주님의 죽으심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두 번째,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존재인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인가, 아니면 내 힘으로 사는 존재인가. 세 번째는 날마다 내가 회개하는 심정으로, 회개하는 삶으로 살아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냈지 않았는가, 내가 불순종함으로 살아왔지는 않는가. 이걸 돌아보는 것이 스스로를 살피는 모습이었고, 이러한 모습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건 뭐예요? 살을 먹는다는 것은 다른 말하면 따라서 진리로 행한다. 피를 마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은혜로 행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은혜로 살고 진리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라는 건 뭐예요? 주님이 행하셨던, 나를 통해서 나를 위해 행하셨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내가 은혜를 받은 존재인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 거라고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을 진리라고 표현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미 영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생을 가질 것이다가 아니야. 이미 가졌고, 따라서 내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이미 영생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다시 부활시킨다는 의미가 있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게 연합이죠. 이게 세례받았다는 그 증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어떤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는 거고요. 자, 로마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19절만 읽어볼까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할렐루야. 세례받은 자로서 성찬을 향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죄의 종이 아니라 주님 의의 종입니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런 고백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22절 읽어봐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뭐다?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삶 속에 날마다 거룩한 열매. 거룩한 열매는 뭡니까? 구별된 모습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뭔가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과연 나는 어떻게 구별된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코로나 위협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시니까. 할렐루야. 그런 걸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오늘 이 성찬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성찬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자, 성찬에 행할 때 성찬에 대해서 잘못된 이론이 세 가지가 있었고, 우리들은 어때? 영적 임재설을 우리가 믿고 주님이 내가 성찬 행할 때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걸 기억합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 주어지신 다양한 유익함에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 과거적인 유익은 주님의 보혈로 이미 내가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현재적인 유익함은 뭐라고요? 주님과 동행한다. 주님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신다? 생명길로 이끌어 가신다. 생명길로 가다 보면 영생에 이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미래적인 유익함은 뭐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저 하늘나라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를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들이다. 이런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성찬이에요. 이 성찬에 내가 참여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자, 이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같이 한번 합심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시고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이 은혜를 이제는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